그 말씀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는 동안에 집중해서 이제 한 편 시리즈 준비해서 촬영까지 마치고 나면 얼마간 쉽니다. 이제 좀 바닷가도 가고 공기 좋은 데 가서 좀 쉬고 이러면 다시 이제 에너지가 또 보충되는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데 그 한 시리즈 할 때마다 저는 이번이 끝이겠구나, 이번이 끝이겠구나, 또 있겠는가, 제게 주시 깨달아서 다음 세대에 알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게 끝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시리즈 내용이 오게 될 때는 참 신기합니다. 5편, 7편 하는 시리즈인데 일단은 그 내용이 한 5분 내로 다 와버립니다. 그 주로 오는 시간은 새벽이면 4시 반에서 5시 주로 그 사이에 일어나게 되는데 제가 안 아프고 아픈 데 없는 가장 건강할 때 온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가장 힘들 때, 몸이 한란 가운데 있을 때, 고난 받을 때, 그래서 그 몸이 많이 안 좋고 이렇게 치료를 받고 이렇게 힘들 때는 밤에 자다 꿈이라도 꾸게 되면은 음부 같은 데 내려가서 거닐어요. 그냥 우리 사는 세상보다 힘들어요. 아주 불안하고 뒤에 이제 그런 쪽으로 말할 기회가 있으면 참 말하겠지만 자꾸 깊이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더 들어가면 이거 정말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에까지 들어가면 그 흑암 가운데서 조그마한 빛이 착 비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빛이 비치면 이제 그 시리즈 한 시리즈가 크게 한 그 5분 내로 착 와서 그냥 동시에 그 무슨 뇌에 찍히는 게 어쩐지 모르지만 대략 감딱 잡히게 들어와요. 그리고 그 밝은 그 말씀을 받는 그 빛의 세계로 들어갔을 때는 너무나 제가 처음 부름 받을 때 경험했던 셋째 하늘에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보았던 그 상태에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자꾸 이제 그런 그 한란과 어려움 속에 음분이가 난 자꾸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가는 줄 알았어요. 지옥도 밑으로 내려가고 음부도 내려가고 무적행도 미치고 하니까 밑바닥까지 나를 이끌려갔구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성령에 이끌려 가듯이. 그런데 제일 밑창에 들어가서 딱 빛의 장소, 탁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이게 완전히 정말 천당과 지옥이다. 그때 이제 탁 오게 되는데, 그래서 나는 항상 주님의 세계가 음부 밑에 있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음부로 하니까 다 내려가는 그게 아니라 이 공중의 건세 잡은 자가 이 지상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그 경험했던 것이 땅 밑에는 땅밖에 더 있습니까? 부덩어리 있고 그밖에 없어. 근데 그 위에 공중 사이에 펼쳐진대. 그렇게 내 의식 때문에 내려가는 줄 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뚫는 순간에 시리즈가 이제 오는데 몸에 여러 군데 불편해가지고 그럴 때마다 한란 고난과 한란이 있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좋을 때 만나면 참 주님 아메리카노 한잔 하실 때 이래 되겠는데 아주 어려울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고난의 종교라, 그래서 고난의 종교를 하는 거,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시리즈 그 여러 편을 하는 동안에 저는 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그 끝에 빛이 찾아오더라 해서 지금 그렇게 됐는데, 그럴 때마다 또 신의 치료로 이 치료를 해 주시는데,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그래서 내 생각에 그 동물 같은 데가 시월드 같은 데 가면 돌고래 그거 물에 제주하면 불고 나면 먹을 아줌지가, 그래서 그래서 그 깊은 곳에 들어가서 빛이 있는 장소까지 뚫고 들어가서 그걸 딱 봐서 그 오면 하루 아침에 전체가 딱 옵니다. 그걸 오면 이제 이걸 갖다 또 요새는, 전에는 한 40분까지 설교를 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오래 안 본다고 또 20분으로 끌어 달라고 해서 20분을 끊어서 지금 또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할 때 영감을 받을 때는 그렇게 쉽게 탁 와서 전체 이미지가 서보입니다. 그걸 나누어 가지고서 이 분해하고 쪼개고 하는 데는 또 문학적인 소질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그 달란트에 따라서, 제가 또 학교 다닐 때 문학 소녀 아닙니까? 소녀. 그걸 하면 사용하시는 거하고 다 이러시고, 그래 이제 아까 갈레비 얘기했지만 병이 다 낮게 얼굴이 40대보다 몸이 촬영용은 다 성해요. 갈렙은 기력이 있어야 육박전을 해서 싸워야 되게 기력이 필요했지만 저는 기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화면이 필요해요. 근데 요즘도 제가 화면이 안 하고, 전에 젊었을 때보다 더 좀 자연스럽고 친구 닮는다고 그래요. 뭐 거짓말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래 되고, 엊그제 이제 아픈 데가 없어지고 좋아지고 이러니까 우리 사모가 국가에서 해주는 건강검진 날짜가 됐다고 한번 받으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먼저요, 위내시경, 내시경 주로 이제 암이나 그걸 좀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만 나왔는데, 뭐 때문에 한다 소리가 그것만 할 게 아니고 이것저것 다 해보라고 그래. 돈 조금 추가 들더라고 해서 다 해보라고. 당신이 이거 알아서 써요. 저는 별 관심도 없고, 저는 지금 핸드폰도 문자도 잘 안 해요. 왕년에 문학 소년인데, 문학도인데 문자도 주고받는 잘 몰라요. 이것저것 다 하고 영감 유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좀 묘하게 살아왔는데, 신청 당시 하세요 해서 조사를 하는데 검사를 많이 받았어요. 이런 자랑은 하지 마라 하는데 대부분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의사가 그 결과를 보고, 그 의사가 자주 만나는 의사인데 아주 점잖하게 뭐 이상이 있으면 이상이 있으면 뭐 이러고 그 컴퓨터 보고 그런데, 저를 딱 만나자마자 무슨 그 메시지 전에는 좀 대변인처럼 하는 소리가 콕콕 하나씩 찍으면서 그 사진 찍은 걸 다 콕콕 찍으면서 암 없고요. 왜 그 말을 할 겁니까? 이상이 있으면 이상이 딱 하거나 없다 하면 되는데, 암 없고요. 췌장 암 없고요. 대장 암 없고요. 그런 말 잔잔한 여자 의사인데 참 희한한 멘트를 한다. 그래서 한 7개를 짚으면서 없고요. 그래서 제가 듣기도 좀 민망해요.
소리를 듣고 주변 사람들 교수 하는 말이 선생님은 갈수록 젊어집니다. 40대하고 똑같습니다. 이래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깔래비라서 그런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없고요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일본적으로 생각하면 없고 좋고 제가 이렇게 멀리 내려와서 강의도 하고 이러니까 뭐 한참 더 살 것 같이 배움 없으면 한참 사는 거 아닙니까? 요새 시대에 더 살 것 같이 이렇게 기대를 하고 앞으로 뭐도 좀 해봐야 되겠다. 좀 더 주의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으나 없고요 라고 그 멘트가 날라올 때 나는 어찌 될지 모르겠구나. 이게 제 답이었어요. 그동안에 제가 병든 부분이 많고 어려울 때 산행원에서부터 하나하나를 그럴 때마다 저를 그 빛의 장소로 이끌어가지고 이 말씀을 체불하도록 그때마다 그렇게 해주셨는데 나는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뭔가 진리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면서 끌려다니면서 역사적인 멘트를 날렸던 것처럼 그래 고생을 시키면서 주시는 것보다 그게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거로구나. 내가 고생 많이 했다 이 생각도 좀 들었는데 사실은 주님이 내한테 병을 그것도 말씀 주려고 병을 준 것은 아니고 있는 병에 고생을 하는 끝에 이렇게 하는데 근데 하나씩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고쳐주시고 의사를 통해서 고쳐주시고 이러다가 그리고 얼마 전에 없고요 하는데 제게 딱 들린 거는 그래 오래 살아있구나 이 생각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니한테 빚진 거 있냐 내가 니한테 빚진 거 있느냐 내 아프던 거 지금 다 없고요지 내가 니한테 빚진 거 없다 그 메시지를 다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당연합니다. 그랬어요. 살 사람이 지금 살아야 될 것도 아니고 네.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쓰임받았으니까 뭐 감사하지요. 그래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는 건강해서 대략 계산적으로 얼마가 내게는 적용이 되잖아요. 더 바빠진 거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이대로 얼마나 가게 해주시면 지금처럼 또 일할 거고요. 그래서 다 깨끗이 해주시고 40대로 제가 부름받아서 주일 하기 전으로 딱 돌려주시면서 내가 내게 빚 있느냐? 없지. 이 메시지로 그 다음에 결론이 그 따라오더라고요. 없고요 다음에 그게 딱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감사하지. 지금까지 산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면서 아픔에서 취하는 거라 이렇게 역사하시고서 취하신다면 또 영광이다. 이런 생각으로 있어서 이번에 여러분이 알 수 없어요. 히스기야처럼 또 얼마나 살면서 세상을 좀 봐라. 그런 뜻일지도 모르겠지만 살아보니 그 세상에 더 사는 게 그렇게 계산이 나는 건 아닙니다. 갈리처럼 가장 좋을 때, 가장 없고요 때 배나가면 좋으니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번에 여러분을 만나 뵙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의미가 있고 반가운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이번 모임에 오시는 분들에게 좀 성함을 배용할 수 있게 해줄 수 없을까. 보통 우리 세미나 같은 모임은 다 이래 성함을 달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제가 지나치면서 이 얼굴에 이분이 내가 기억 못하는 전에 성도님이 많으니까 얼굴은 알아도 그 이름이 이 얼굴의 주인인지 잘 모르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오신 여러분들을 내가 이래저래 지내치면서 이 얼굴의 이름은 이거구나, 항암계 시구나, 이걸 좀 알고 기억을 제대로 하고 싶어서 그래서 부탁했더니 잘 써 붙여주셔서 그런 마음이니까 그래 하시고 이제 또 여러분이 좋아하니까 말씀을 또 드려볼게요. 그래 이제 그런 이름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여러분 그 나다나엘 잘 아시죠? 네. 빌립도 잘 아시죠? 나다나엘을 주님께로 이끌어갔던. 그런데 대체적으로 알려져 있기를 나다나엘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막 순식간에 당신은 하나님 미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던 사람이 주님을 보자마자 막 바로 막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예수님은 또 그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너를 보았다라고 했고 그 말 듣자마자 이 사람이 막 감동 먹어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시온이면 하나님이 시온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행하여 참 너는 간사하고 도닥을 했어. 그게 우리가 좋게 여기고 나다나엘을 좋게 여기고 데리고 갔던 빌립보다 나다나엘에게 비중을 줬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빌립을 제대로 평가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빌립을 제가 갈렙 쓰듯이 쓴다면 제가 이 빌립을 이번에 제가 내려온다니까 저보고 오라고 오늘 모임 있다고 하면서 내가 봐서 할 일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저녁에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그리 해요. 그래서 성경을 좀 읽었어요. 성경을 좀 읽으니까 빌립이 나타나요. 나다나엘보다 빌립이 더 훌륭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냥 이것을 듣는 분이 좋으면 그리고 제 자신도 이 빌립이 이런 정도 같으면 내가 오히려 이 빌립을 했을 걸 그랬나 싶을 정도로 빌립안 이제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한복음 1장 43절에 나오는 이 빌립은 사도 빌립입니다. 그리고 또 집사 빌립이고, 근데 집사도 대단한 빌립이었고 사도도 대단한 빌립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에게는 이 빌립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었어요. 그 나다나엘은 성도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성도가 너무 이게 논리적으로 나가고 학적으로 나가면 재미가 없어요. 성도는 그냥 감동을 나다나엘 감동을 없듯이 팍팍 넣어줘야 돼. 그런 특징이 있어요.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나갈지라도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이 빌립이 예수님에 대하여 45절 요한복음 1장 45절 하반절에 나다나엘에게 소개를 하기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하니까 나다나엘은 대뜸 그것을 받아가지고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말씀. 그게 나다나엘도 성경 공부는 꽤나 했죠. 그 예수님이 나기를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지 나사렛에서 나실 거야 하니까 내가 알기로는 거기 나사렛에서는 날 수 없다 이래 이제 말합니다. 근데 그러던 그가 예수님 그 48절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러니까 나비여 49절에 나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시온이다.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이제 바로 감동이 들어가고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있을까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봤다 자기를 알아주니까 이렇게 감동이 됐어요. 굉장히 감성적인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에 비해서 빌립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학적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학적이었냐? 45절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을 가자고 예수님께로 이끌어왔던 이 빌립은 그냥 뭐 무심코 그냥 감히 예수님 같아 해서 함이 아니야. 이 사람은 완전히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믿고서 여러 선지자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한 거의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이 얘기 저 얘기 다 뭔가 딱 들어맞는 그 일을 보았는데 그 왜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그랬을까?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도 안 하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이 빌립이 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라를 제대로 풀면 엄청 신학입니다. 그리고 성경입니다. 그걸 지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는 그 50절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행동을 보고 만족한 겁니까? 실망한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 겁니까? 아쉬움이 있는 거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는 그 말 듣고 그렇게 순식간에 그렇게 믿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더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간사가 없다고 그랬어요. 간사는 뭐 나쁜 의미죠. 간사의 뭐 반대말은 뭐 정직하고 고지고대로 말하고 이러는데 간사가 없도다. 간사가 없도다. 그게 간사도 없고 나다나엘은 참 예수님께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 대단한 사람은 빌립이었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그쭉 나가가지고 요한복음 6장 5절로 10절 사이에 500여의 이적이 나오는데 이 이적을 잠깐 적어두고 마가복음 6장 공간복음입니다. 그 대한 이적입니다. 35절로 36절. 이거 어느 분이 한번 읽어봐 주실랍니까? 마가복음 6장 35절로 36절. 때가 저물어 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 날도 저물고 여기는 빈들이고 사람은 너무 많은데 저녁은 안 갖고 왔으니 식사는 안 갖고 왔으니 저들을 각기 보내가지고서
식사를 처리하도록 하소서. 제자들이 이제 전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37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그 다음에 38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예. 근데 이 마가복음에 나온 얘기만 보면 이 빈들에 있었던 그 이적에 대하여 이 제자들은 미리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때도 이렇고 사람 너무 많고 하니까 각기 보내가지고서 저희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200데나리온이나 드는 돈입니다. 그게. 예. 이 사람들 다 먹이려고 하면 200데나리온이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유다가 갖고 있는 회계 주머니 안에 200데나리온이 있으니까 그런 큰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각 보내야 됩니다. 이제 이리 해석이 되는 거고 너희 떡이 누가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 얼마나 있냐 이렇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내요. 각각 3억개 하자. 그게 제자들의 뜻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데나리온이 어치가 있어도 부족하다 하는 이 말은 누가 했냐? 빌립이 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5개, 2마리밖에 없는 베드로가 했는데, 자, 그러면 요한복음 6장으로 다시 가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복음이라도 같은 종류의 성경을 다 읽고 나서 성령이 어느 것을 택하라는 것을 받아서 설교하라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10절에 가보면 6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코냐. 빌립은 어떻게 하는가? 아까 마가복음에 제자들은 소리치는 사람들이 앞서가지고서 보내서 먹여야 됩니다. 제가 사 먹게 해야 됩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돈도 없고 못 알아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서 빌립을 딱 선택해가지고서 시험코냐.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라고 물었는데 빌립과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빌립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 7절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6장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까 200데나리온이 아까 그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빌립을 시험코대에서 물어보니까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얘들 먹일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8절로 9절이에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으니 이 많은 사람에게 이 턱이나 있습니까? 부족입니다.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기 직전에 그 지금 이 대화가 있기 직전에 뭔가 이 사람들이 바다 저편에 큰 이적을 보고 모여들던 사람이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건너서 이쪽으로 오니까 또 그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그 사람들이 다 왔으니까 이 제자들을 시험하다 예수님이 물어봤으면은 그 앞에 큰 이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능력자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여 주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 또 이것도 이적으로 떡을 이들에게
머릿속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이적을 저편에서 막 보고 왔는데 여기 지금 이 편에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 이 정도야 뭐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머릿속서 이렇게 했어야 시험에 통과하거든요. 시험을 고작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대답을 했다라고 하면 주님이 능력이 많으시니 주님이 이제 앞에 이제 표적을 행했던 것처럼 해결해 주소서라고 했다면 누가 같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은 거죠.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늘지 못하면 없으니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지 않은 데서 해치진 줄 아나이다. 그래서 내가 가만두는데 내가 장사할 게 뭐 있습니까? 주님이 다 하시면 되는 거지. 이리 되는데 이들의 대답은 뭡니까? 불가능하다. 해주고 싶어도 우리는 불가능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서 할 수가 없다는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을 때 좀 자세히 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질문을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그 시험권에 질문을 하셨는데 그 5절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떡을 사서 어디서 샀고 떡을 사서 지금 먹여야 되겠는데 어디서 사는 게 좋고 어디 아는 데 있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질문이 떡을 사서 먹이겠다는 게 주님의 질문입니다.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능지 못하심이 없으니 500여를 만들어서 그냥 감에 깊으시면 됩니다. 이리 해야 될 게 아니라 질문에 따라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어디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200데나리온어치나 되는 이 많은 만 명이는 15,000명 아들까지 하면 15,000명도 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10,000명이 훨씬 넘을 텐데 이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면 지금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200데나리온은 있어도 부족하다. 그리고 또 주님이 어디가 있느냐 알아보라 했는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에게 전혀 부족입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대답이 주님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겠네요. 전혀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6절 3번절에 보면 그 질문할 때 어디서 사서 먹이겠노 하고 이 제자들은 이런 대답을 했으나 그 주님의 뜻은 뭐냐면 신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그렇게 주께서 이적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을 것을 마음에 결심을 하고 내가 이적으로 떡을 먹여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서 어디서 사야 될고 이리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빌립이 딱 말한 것은 주님의 뜻을 알았어요. 주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뜻을 알았어요. 뜻을 알았다고 해서 주님의 뜻대로 와서 안 했어요. 어디서 사서 먹일까라고 물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어디 사러 가봐야 200데나리온어치 빵을 재고로 가져 있는 집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뜻도 해야되고 실제 물음에 대해서 답을 물음에 맞도록 해드린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 두 사람 베드로와 빌립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우리로서는 그리고 현실 상황에서는 가능치 않습니다. 불가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여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 어찌어찌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은 능력자를 명하는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잘못하면 악한 종아가 되죠. 주님께서 하실 뜻은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뭡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그 병원에 이 병원에 가고 저 병원에 가도 아무도 못 고치더이다. 그게 시작하기 시작한다. 우리 인생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걸 그대로 보고를 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이제 해서 떡을 만들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이 이적을 행하시면서 이 이적이 사방에 소문이 나야 된다. 주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는 이유가 있었다. 이게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이 소문이 나야 예수를 믿게 되고 이 복음이 전파되게 있어서 어떻게 했냐면 자, 다 먹여 줄을 지어서 앉혀서 먹여라. 먹고 난 다음에 12절과 13절 남은 조각 다 거두라. 그 남은 조각을 거두니까 12강조리가 된다는 것까지 기록을 다 하게 했다. 그 뭡니까? 이적에 대한 그 광고 효과를 극대화한다. 그래서 주님은 이적을 위해서 이적을 단지 베푸신 게 아니라 이 다른 표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셨는데 거기에 다른 제자들은 지금 저 사람들 보내가지고 사먹게 하소서 해서 그쳤지만 빌립과 베드로는 주님으로 일하시게 했다. 네. 그러면 이 요셉이 예수에 대하여 마다나에게 소개할 때 45절 요한복음 1장 45절 하반절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했는데 이 나사렛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마태복음이라고 이제 잘 안 보이네요. 제가 안경을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했어요. 네. 이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네 하심이라 이런데 그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전에 제가 몇 차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는 몰라도 이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 이 나사렛에 대하여 어느 선지자가 어디에 예언을 했는지 짝을 쪼개서 갖다 놔서 붙여야 되는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나사렛 사람이 칭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리라 했어요. 그래 예수님이 이루었는데 그러니까 그 빌립도 나사렛 예수니라 하고 나다나엘을 불러왔는데 이렇게 되도록 할 때 선지자가 했다는데 선지자가 어느 선지자가 성경 구약에 어디에 예언을 그리 했습니까? 나사렛 사람이라 하도록 네, 이거를 제가 전에 산행을 목회하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보고 성경 연구소에 가서 단기간 그때 한 보름인가 단기간 그 연수가 있어가지고 가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 가서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유대인들의 랍비 교수들이 이걸 잘 말 안 해줬다고 그래요. 잘 안 해주는데 아주 은밀히 누가 알려주기를 나사렛을 번역할 때는 줄기에서 난 싹이라고 해요. 뿌리에서 난 가지. 그래서 나사렛이 우리 임마누엘 하면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은 임마누엘의 그냥 뜻이 아니고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뜻은 아니고 이를 번역한 적. 저희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리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쓰면서 그럴 바에야 그렇게 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이의 원어는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예요. 번역이니까. 전혀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도 저 사람들이 의미는 어디다 부여하느냐. 우리는 철수야 영이 아는 예수의 그저 개인 이름이라고 저 얼굴에 저 아이의 이름은 예수다. 여기에 우리처럼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내 그 영화에도 나오죠. 늑대와의 춤을 그 이름이에요. 늑대와의 춤을 추고 있는 거 보고 이름을 주죠. 부를 때 늑대와의 춤을 이리 불러요. 그걸 부르는데 그걸 지금 원어로 하면 이제 무슨 말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니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란 말은 줄기에서 난 쌀, 그 다음에 뿌리에서 난 가지. 그렇게 중간에 튀어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게 나사렛이에요. 그 원어로 나차레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뜻이 있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거를 지금 잘 가르치지 않아요. 가르치면 뭡니까? 예수님이 성경대로 공개돼 버린다. 그런 거예요. 그거를 제가 그때 가서 배워서 몇 번 설교에 적용을 하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저는 저만 거기 가서 배워서 그렇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다가 이번에 저 빌립을 소개하려고 성경을 읽다가 혹시 성경 사전에 이런 말이 한 줄이라도 나올까? 성경 사전에 한 줄이라도 나올까 해가지고 아가페 성경 사전, 아가페 출판사에서 나온 성경 사전에 가서 제가 복사를 이렇게 해봤는데요. 나사렛 지키다, 준수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나사렛 그 원어가 네체르라고 히브리어로 이리 헬라어니까 네체르로 읽는데 그 네체르란 말이 쌀, 자손, 줄기에서 난 쌀, 그게 이상하게 중간에서 난 자손, 에서 유래된 것이다.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의 한 성 나사렛의 위치가 오늘날의 나티라라는 곳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은 확정적이다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나사렛 사람이라는 데 제가 다 읽으니까 해당되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 학자들은 이사야의 예언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이 원어가 네체로입니다.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과 연관시킨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신약의 기자들이 이 말을 신약의 기자들이 들어있고 이 성경 쓴 사람들이죠. 이 말을 제자들은 정확하게 어떻게 알았냐? 신약의 기자들이 이 말을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과 연관시킨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그 사전에 성경 사전에 우연히 이번에 보니까 사전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대대적으로 저 히브리 사람들이 선전하게 되면 예수님이 너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되어버려요. 성경은 진짜 다 이루고 계시죠. 그래서 이걸 갖다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는데 그러나 그 신약의 성경 기자들은 이새의 줄기에서는 그 예언에 완전히 결합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는
사전을 봅니다. 이래서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하기를 요셉의 아들, 그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요셉으로 가야 되잖아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그러니까 요셉의 집안에서 나서 요셉의 아들 같지만은 요셉의 뿌리에서 난 싹이 아니고 가지에서 난 싹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셉의 아들 같으나 아들로서 그 집안에서 나왔으나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줄기에서 나온 싹이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 아닌데 요셉의 집안에서 와야 되고, 줄기에서 나온 싹 예수다. 이 예수가 줄기에서 나온 싹이다. 이걸 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요셉의 아들로 나서나 요셉 집안 혈통적으로 요셉의 아들이 아니다. 누구냐? 그의 집안 줄기에서 난 싹이다. 그게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딱 말이죠. 그러니까 이 빌립이 알고 있는 이 한마디가는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예. 근데 이거를 들은 나다나엘은 이 깊이 있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사렛에서 무슨 전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게 이건 나사렛 사람이라 한 줄 알았다고 해요. 근데 이 빌립이 말한 것은 그 당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시대인데, 빌립이 말한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 같으나 실제는 나사렛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요셉의 DNA가 그게 아니고 그 족보에서 나온 줄기에서 나온 싹이다. 그 예수다 이 말이에요. 이 예수가 그런 사람이다. 그런 뭡니까? 성경을 다 이룬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었고, 이 빌립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빌립은 사도 빌립인데, 이 사도 빌립은 여기 대해서 그렇게 성경 사전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빌립은 구약에 대하여 매우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질문을 먼저 빌립에게 함으로써 그를 시험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 최고의 지대였다. 학자였다.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은 뭐냐? 주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것을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계신다는 뜻을 알았는데, 그 질문이 뭐냐? 어디서 사겠느냐? 어디서 사서 먹이겠느냐 하는가? 질문에 따라서 우리가 사서 먹이기는 하겠는데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은 어치를 가진 데도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고, 아까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전부 다 그냥 믿음 없는 것처럼 가서 사 먹게 하소서 몸의 꿈을 그리 한 줄로 아는데, 공간복음을 이렇게 같은 내용을 다른 성경에서 보니까 이런 주님께서 그 중에 두 사람, 특히 빌립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것을 아시고, 이 빌립 이 제자는 뭐라고 하는가 시험을 해봤더니 그 대답을 했어요. 그 대답에 대하여 예수님은 아주 만족하시고, 나다나엘은 감성적으로 그냥 아멘 하는 바람에 했어요. 그래서 나다나엘 보고는 간사가 없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간사함에 간사는 없어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 빌립은 주님을 잘 섬기려면 주님 마음속에 뜻도 알아야 되지만, 뜻을 알았다고 해가지고 다 끝이면서 왜 그런데 일하면 안 되고,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의 요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 주님으로 이적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을 참 만들어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니까 대단하고, 그 다음에 집사 빌립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스데반과 함께 7 집사, 이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고 다 사도로 불러도 될 사람들인데
구제하고 공개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걸 하도록 내겨놨거든요. 이 사람들은 구제와 공개를 하는 일을 주로 하면서도 중요한 때에 나가서 수레반처럼 외치. 이 성경 지식이 보통 지식이 아니고 성경 충분해야 돼요. 그런데 간다게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합성을 예배를 드리고 강론을 들어도 이사야에 나타난 이 사람이 누군지 뭔지 모르고 고민하면서 마차를 타고 수를 타고 가고 있는데 성령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다른 제자들 사도들도 아니고 누구를 부르냐? 이 집사 빌립을 인도해서 성령으로 그냥 들고 갔다는 말도 있고 그의 길을 찔러서 첩경으로 인도했다는 말도 있는데 그 빌립을 세워가지고서 당신이 무엇을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고민하느냐.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이 도대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까지 보고 강론까지 들었지만 어렵도다 하고 있대. 그런데 이 빌립을 보내가지고서 바로 한마디로 그런 모든 선지자가 기록한 예수님을 이래 알려줘서 바로 아멘하게 되니까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이 집사 빌립도 굉장하다. 구제도 많이 하고 공개도 하는 이런 충성 봉사도 많이 하면서 그러나 이 성경 지식에 대해서 그 높은 사람, 뱃을 하는 사람이 신앙심을 가지고 그 멀리 마차를 타고 올라와서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 가서 랍비의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그 머리 좋은 사람이 뱃을 하는 사람이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성령이 충만해서 그랬더니 하도 깨닫게 되니까 이 사람의 세례에 못 줄 이유가 없다 해서 방 밑에 걸물에게 세례를 주고 싹 사라지는 이런 집사 빌립도 굉장하지 않냐. 그리고 구약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정한 제일 많이 하는 사람 기록된대요. 이 빌립, 사도 빌립. 우리의 목사로서는 빌립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감동이 되면 한번 써도 되겠지만 여기가 통영교회니까 통영에 있는 꼭대교회니까 내가 한국 사람 찾아가 안 필요 필요한 진짜 그래서 제가 이제 갈렙을 갖다가 갈립이라 하듯이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는 거다. 한국 사람 다 맞네. 빌린다. 빌려 쓰는데 안 빌리거든. 여러분이 즐겁게 웃으시니 웃는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